충만하자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뭔가 신비한 경험을 강력하게 막 경험해야 성령 충만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조차도 어디를 향해서 충만함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을 받고 전기 같은 걸 막 온몸이 막 지져진다 그러고 막 온몸이 진동한다 그러고 막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거나 오해하거나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주댕이를 털지 말라고. 저는 원래 그런 말 잘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경화자매 알지? 난 그런 말씀 잘 안 써요. 우리 애들한테도 저 새끼 주댕이 막 이런 말 거의 안 써요. 그쵸 사모님? 아니 고개만 이렇게 껐덕이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줘야 나를 오해하지 않죠.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영 떨어지네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광화문 나서 마이크 잡았다가는 내 성격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괴수가 되는 거, 괴수가 괴물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옷을 벗고 어디 가세요? 네. 작은 교회라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으려면 큰 교회로 가도록 여러분이 힘써주세요.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노상철 성도님이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셔서 설교 듣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와서 조식이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우리 최미자매한테 그랬나 봐요. 잠을 요즘 못 잔다고. 왜 못 자니까 가위에 눌려서. 그러니까 저는 가위에 눌렸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러면 기도해드려야겠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자고 있으면 귀신이 부른대. 자기를 일어나라. 그래갖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눌린 정도가 아니라 심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딱 만나야 통하듯이 아직은 미흡하게 이렇게 코드가 잘 안 맞아서 기도를 받는데 몸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흔들리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흔들리지. 내가 기도할 때 흔들겠어요? 근데 본인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줄 때 그런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귀신이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서부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 움직여라. 더 나가라. 제거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막 바당 막 이렇게 해야만 나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나가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명령에 귀신은 순종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잘 주무셨냐니까 잘 주무셨대요. 그런데 귀신은요 신기합니다. 딱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가지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 귀신은요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본래 집으로 가야 편한 거죠. 우리도 나가서 자는 게 편해요?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해요? 그렇죠. 집에 가서 자는 게 편하다는 사람은 철든 사람들.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는 나가서 자는 게 이거는 이제 철이 안 들어서 그래. 저도요. 이제는 나가서 자는 게 싫어. 그리고 사실 누가 와서 잔다 그러는 것도 싫어. 누가 와서 잔다 그러면 내가 이거 빤스만 입고 못 돌아다니고 어떡하나 막 아주 그냥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이 가장 편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도 자기 교회가 편하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부르신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가 편하지 다른 데 교회 가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신도 아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한 대로 다시 가자 하고 들어온다 이랬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생각하겠지. 이거 세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쫓아내니까 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센 놈들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동원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쫓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못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해야 여러분 귀신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줘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예요. 어딜 가 자식아, 너 누구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한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청년 하나가 30대, 걔는 죽었어요 결국. 우리 교인 같았으면 제 생각에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데 애가 도장을 했어요. 자동차 이렇게 칠하는 거. 돈 잘 벌었어요. 열심히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배워갖고 그냥 막 잘 벌더라고. 근데 가서 얘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일하다가 술을 배운 거예요. 야, 술 한잔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힘들고 고되니까 술 한잔하고 끝나고 술 이게 이제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갖고 애가 술 없이는 못 사는 애가 돼갖고 그 돈 번 걸 다 술 먹는데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사촌형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애가 이제 떠는 거야 손을. 안 먹으면 손을. 그래서 일도 못했는데 이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지 말아만 타이른 거죠. 그 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애가 이제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완전히 폐인이 돼갖고 막 이불도 쓰고 마약쟁이처럼 막 축박 그러고 이러고 있어요. 병원 갔더니 간도 이제 다 썩었대.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때문에 매주마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가서 신방도 하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죠. 그 아버지도 알코올성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평생 알코올성 치매로 똥오줌 싸면서 그 집에서 아이고 내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아주 그냥 그 아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는데 결국은 알코올성 치매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가게의 저주라고. 가게에 그 아버지가 그러면 그 자식도 그러더라고. 우리도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 아버지가 그러더니 그러네. 우리 권 집사님이 전도할 때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전도할 때 딱 집중을 딱 시키는 게. 우리 집안은요 아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그럼 사람들이 어머 왜 이렇게 그 집안은 다 죽었대. 그 집중을 딱 해요. 예수 믿는 우리 집만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뭔가 그 집안에 저주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농약을 먹고 죽거나 목매가 죽거나 자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말을 단정져서 얘기를 못해요. 왜? 전통교회에서는 그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신기하죠. 아버지도 알코올성 치매로. 알코올성 치매가 뭐냐면 술 중독자로 죽었다는 거예요. 치매까지 와서. 그래서 애가 다 죽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대교예요 이름이. 목사님 대교 잘 지내요? 아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이제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러더라고. 아유 어떻게 된대요? 그 젊은 애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말았더니 사모님이랑 마지막 장례 치르기 전에 신방을 간다고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도 최 목사님이랑 가서 축사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갑자고. 그래서 저를 불러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 다 전하시고 예배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잠깐 제가 한 3분 얘기하고 얘하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축사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축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저하고도 알아요. 대교야 했습니다. 대교야 나 알지? 네, 안 돼. 너 왜 이렇게 됐냐? 모르겠어요. 달려 떨면서. 야, 너 그게 기술 좋고 돈 많이 벌어서 이러다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대. 그렇지, 억울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중독은 귀신과 관련돼서 사람의 의지를 초월해서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는 거의 다른 의지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네가 그렇게 된 거는 귀신이 억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야, 그 귀신 쫓아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집안에 도둑 들어오면 쫓아내야지. 그렇대. 너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으니까 쫓아내야지. 그렇대. 여러분 이거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구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1,000,000원 줘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노아 오늘 노아 오면은 교보문고 가자 그럴까 그랬더니 왔네.
기가 막히게 돈 쓸 일은 알고 나오네. 그래서 쫓아내야지. 야, 그러면 집안에 도둑 들었는데 가라 그럼 되냐? 아니요. 도둑놈아 가라 그래야 됐지. 야, 그럼 네가 한번 그래봐. 너 인생을 패폐하게 귀신아 가라 해봐. 가라. 야, 너 인생을 패폐한데 가라 그러면 가겠냐? 가라 해봐. 가라. 더 크게 해봐. 가라. 더 크게 해봐. 가라. 더 크게 해봐. 가라. 그렇게. 야, 귀신아 딱 내가 그랬더니 애가 눈이 딱 굳었죠. 아, 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교회가 될까봐. 그래서 오줌 싸고 다 죽은 사람도 살았으니까 하여튼 이 아이 귀신아, 네가 이 애를 하나님 교회 다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왔냐? 나가야지. 귀신아 나가라 하고 팍 쫓아줬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딱 나니까 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녕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쫓아오는 다음에 야, 너 방언할 줄 아냐? 했더니 방언 옛날에 받았대. 근데 지금 못한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 다시 안 들어오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입을 뒤집어 써놓고 막 방언을 말라라라라라라라 한 10분 했어요. 했더니 방언을 하니까 애가 얼굴에 혈색이 돌아. 하얗게 살아났어. 그런데 우리 갈 때는 춥다고 입을 뒤집어 쓴 애가 다 벗고 나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까지 다 하고,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났어요. 금요일날. 아니 근데 금요 예배와 장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그러니까 역사하려니까 그런가 봐. 장례가 있어서 금요 기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장례장에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려고 목사님 교회 가려. 대규야 오늘 장례가 있어서 금요 기도 예배가 없으니까 다음에 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후로 교회를 안 오고 다시 술을 먹었어. 그래갖고 걔는 결국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대규가 오는 걸 아는데 아니 장례 갔다 오면 되지. 그것도 자기 조카가 죽어서 그런 건데 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인정에 끌리는 거야. 인정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상주 어디 가서 예배가 있어 예배 갔다 왔다 하면 되지. 그 인정에 그냥 그래갖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내가 붙잡고 오라 할 텐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또 욕해요. 남의 성도 빼가려고 그런다고.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애가 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알아야 참 자유한 영적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사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경험과 어떤 큰 체험과 이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자꾸.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간증은 그 사람만의 간증인데 그 간증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화가 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생의 간증이 마약처럼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대박이 났다네? 그 말을 듣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대박을 주실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실력도 안 기르고 헌신도 안 하고 심고 믿고 행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복 안 준다고 원망 불평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간증이 신앙에 왜곡을 주고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간증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에요. 왜냐?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간증이 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고 나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 지금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고 돼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어디요? 음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 대기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부활하여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옥도 그냥 보내요? 재판하고 보내요? 재판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계엄령 나니까 탄핵하라고 탄핵 속천 올려서 국회의원들이 뭐 했어요? 투표하잖아요.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 청와대에서 막 나오라고 한다고 여러분 거기 가서 막 데모한다고 대통령이 그냥 미안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데 오셔서 재림하셔서 신보좌에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천국과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서 백보 양보해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걸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앞으로 될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해줄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은 아직은 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근데 성경도 천국과 지옥을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방대한 양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그랬는데 갔다 온 사람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변승우 목사라고 있어요. 지금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옛날에 큰믿음교회라고 대단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목사인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막 20명 되는 교회 블로그 운영하는 목사인데 10,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막 20,000명이. 그때 한참.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이분 참 괜찮은가 보다 했어요. 이분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참 지금도 기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도 원하는 거 아니고 전도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걸 원하십니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본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그래서 막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너무 좋아해. 그런 책을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간증자들을 많이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옥은 거짓말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늘 제가 유치하게 설명하잖아요. 동호야 너 군대 알아? 아 가기 싫은데 끌려갔어. 갔는데 아직도 세상에 때가 있잖아요. 세상 말투 버릇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가갖고 아니거든요. 그랬다 조인트 맞을 뻔했어요. 이 새끼가 군대에서 아니 따라해봐 다 까. 군대는 다 까만 하는 겁니다. 막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이러는데 난 아니거든. 그랬거든. 엄청 맞을 뻔했어요. 저도. 여러분 그래도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미숙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따로 하시는데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상과 칭찬과 영광과 부끄러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타서 모든 공력이 다 불타서 이제 겨우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빠져서 어느 날 그를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되게 좋아해. 반응이 좋아. 왜? 시원하거든. 명확하거든. 예수 믿는 게. 근데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 어쩔 때 헷갈리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긴가민가 얘기하니까 아이 괜찮아 이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지옥까지. 그러니까 안 되지. 막 이러면 막 정신이 바짝 나서 막 하는 것 같아요. 문성도이 그렇죠. 저봐 그렇대요. 기가 막히게 알죠. 왜? 다 겪어봤으니까. 나도 옛날에 난 더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내 설교를 들으면 무서워 죽겠다고 목사님 무서워 죽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제보가 들어서 무서운 설교 좀 하지 마. 난 무서운 설교를 한 적이 아니라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댕이 털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자기가 의롭게 여겼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 뿐이지 의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 시비가 돼서 결국은 이단으로 물렸어요. 안타깝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를 이단으로 보니까 다 한국교회는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목사들은 다 이게 사단의 자식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욕한 사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자기도 왜 욕하면 지옥간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막 편하지가 않지. 그러다가 저 남미의 어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아니라 남미의 어떤 소녀가 17살 먹은 소녀가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지옥 구경하고 가라. 그래서 네 하고 천사들하고 다 지옥 구경하러 갔더니 지옥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기 할머니가 지옥에 있던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왜 우리 할머니가 지옥에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랑을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 방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 설교를 설교 직전에 하기 직전에 동영상을 보고 올라와서 저는 오늘서부터 모든 원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난 왜 갑자기 저렇게 쓴소리를 막 쏟아냈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도 지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심각하구나. 성경이 아니라 주관적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못 벗어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힘듭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면요 설렁해. 평안함이 없고 따뜻함이 없어요. 왜? 항상 막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이적과 경험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늘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다른 종교도 이적과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아이고 탑을 108번 돌았더니 아들 주셨슈? 그 사람은 평생 교회 안 가. 왜? 자기 돌아와서 아들 낳거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능력 대결이 돼. 그럼 누가 더 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으면 다 믿어야지. 따라합시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더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줘도 도망가고, 무리를 걸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간다 이 말이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타나도 의심하고 도망간 자들이 있어요. 언제 도망갔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나도 의심하고 다 숨어서 밖에 못 나오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절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어 천사를 보내어 천사의 입을 통해 말씀을 보내어 약속을 하고 명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당신을 알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 오늘 그 말이에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 거다. 아버지를 아는, 예전에는 선지자들의 말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옛 선지자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당신을 나타내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그 말을 통해서 알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들을 하는 말과 아들이 행하는 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이때 당시에도 율법에 능한 사람들, 선지자들을 연구하고 선지서를 연구하는 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자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구나. 오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그걸 그냥 바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늘 상고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에서 확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목사의 주관적 경험과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이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어요.